예.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이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민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유권의 건강이 보존되어지고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성도님 모임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꼭 아가서하고 룻기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룻기서를 잠시 읽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볼 때는 죄송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고 입이 아른해서 항상 우리 최영대님이 동역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최영대님이 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03쪽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쉴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나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만도 받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의 주인공인 룻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룻은 모압 사람이다 했는데 저 신명기 23장 3절에서 보면은 모압은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룻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룻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총회 아니 오늘도 이와 같이 자리를 갖춰고 하는 앞에 예배하며 빌드는 예배를 그분이 연락하시는
말할 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와 우리 동맹들입니다. 주의 날 우리 사랑하는 동맹님들과 이와 자리를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룻이 이런 모압 자손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 한 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입니다. 물론 룻은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룻에 볼 때는 그 우연인데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면은 원하는 자로 말하는 거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원하심을 받는 자로 말하는 거 아니고 궁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몇 장입니까?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입니다만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접하여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룻은 우연히 밭에 갔습니다만 그러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창세전에 그를 택하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간증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74년도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창신동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거기 한 100m 정도 높은 산 언덕에 무허가 건물이었었는데 그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이 한대촌이라 얼마나 집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방이 둘인데 큰 방에서는 애들 둘하고 우리가 잠을 잤고 작은 방에서는 딸들 3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스럽게 그날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연치 않게 애들을 다 큰 방에다 몰아놓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시가 되었는데 잠이 안 오고 눈을 감고 있는 눈이 반짝하고 비치는 빛나는 빛이 있었는데 보니까는 유리창에 빛이 비치는데 이게 무슨 빛일까 하고 눈을 떠다보니까 관자촌이라 집이 아무 백작집이 있는 곳이 지어졌습니다. 산원동이고. 그런데 지붕 위에 가스 배출기가 있는데 그 가스 배출기가 합선이 돼가지고 비닐로 불 뜯어 만든 그곳이 타서 내려오면서 불이 타서는 불빛이 어린어린 창문에 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는 일어나서는 문을 열고 보니까는 플라스틱 그것이 녹아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 시작했습니다. 밑에 집으로 지붕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불이 났다면 끝장이 나는 건데 이상스럽게 그날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애들만 그 방에 있었다고 하면은 온전히 우리 집뿐만 아니고 그 이때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만 우연치 않게 제가 그 방에 들어가 있음을 통해서 그 위험을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연이었습니다만 참 우연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을을 지켜주기 위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의 성질이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 이건 내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승리욕구절 바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
그 위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 사람 성도들이 우연치 않게 이 노랑진에 나와서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죽음을 선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 과거로 돌아볼 때 참으로 놀라울 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내가 살고 있었다. 그분의 은혜의 솜씨를 붙잡고 지금까지 지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4절 말씀을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치 보아스가 그 밭에 와가지고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만 하나.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59년도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은 무의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방송국에서 전도자들이 나와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배 삶에서 전도하지 말고 인천에 올라가면은 극동방송국이 있는데 그 극동방송국에 가면은 전도사를 채용한다고 하니까는 좀 찾아가서 방문하면 되겠다, 좋겠다. 아니, 요 같은 권면을 받고 방송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방송교회 뭔가 책임을 진 자가 미국 사람인데 오늘은 통하지 않으니까는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이유가 되어졌는데 마침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부평 살고 있는 우리 무림의 신도의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강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출마가 같습니다만 그분이 부평에서 바쁜 중에도 마침 방송국에 와가지고 그분과 만나는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제가 그곳에서 12년 동안 도서수레 노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우연치 않게 그를 만나 그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이 같은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다 우연인 것 같고 다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손길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고 잘 안 나오네. 분리적인 자로 말미암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라라고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 보아스하고 룻하고 만났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방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이방인을 당연히 떡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이방인들은 할 일 받지 못한 교육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부심과 강조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없는 교만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비행은 아주 일하고 있는 그 터전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죽는다. 그곳에 와서 일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밭에서 어찌할 수 없이 호구지책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실제 있는 사람이 바로 루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 제가 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스라엘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마치 누가복음 8장입니까?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와서
언제 도로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위험성에 쌓여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여자여 너를 고사한 자가 어디냐라고 하는 아주 인자스러운 그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은 감동을 보게 되는데 그 지금 룻이 힘이 위험이 있는 언제 어떤 어려움을 기다릴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룻에게 이로운 그 음성 그것은 바로 처음 듣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가장 능력 있는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동료들 저는 이 구절 속에서 그 룻이 내 딸에 들으라고 하는 그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지금도 마음에 불안이 쌓여있던 모든 공포가 룻의 말 아니 보아스의 말 한마디에 없는 녹아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인가요? 죽은 자들이 하는 음성을 들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 듣는 자를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모두가 그 보아스의 음성이 아니고 바로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번에 앉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들으라. 그때 그 음성 이것이야말로 룻에게는 놀라운 은혜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름 좀 드려줘요. 우리 서동자매님 이제 91세가 되셨는데 그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읽는 것뿐만 아니고 신구약을 몇 번 기록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놀랍다. 놀라운 것뿐만 아니고 제 마음에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내가 성경과 가까이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1년에 한 번씩만 통독해서도 전속한 솔직한 고백이 있습니다만 60년이 됐는데 내가 성경을 60번을 읽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별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도 우리 주의 음성에 마치 몇 장입니까? 시편 41편에 40편을 보면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치 신에게 사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도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시편 42편에 나타난 사슴이 신의 문을 사모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모두가 계획된 대로 금년 안에도 역시 신구약을 한번 탐독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42편 1절에 있는 그 신의 문을 사모하듯 갈급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 42편 1절에서 나타난 그 말씀은 어떻게 신의 문을 갈급하는 것 아니고 전에 그 사막지대에서 그 쭈약볕에서 햇빛 가운데서 목이 말라탈 때 문득 신의 물을 만나서 그 물을 만남을 통해서 그 기간을 면했다. 그런데 역시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참고 견디면서 모든 것을 난관해체해서 마지막 그 사막에 신의 물이 흐르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그런데 가뭄이 너무 말라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신의 물이 말라 신의 물을 마시지 못하므로 작년에는 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물이 없다. 그 내용이 바로 신의 물을 갈급한다고 하는 이 시편 42편 1절에서 나타나는 장면이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금년에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보아스가 그 불안한 룻에게 내 말을 들으라.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구절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 같이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이게 그 말씀이 제일 고향인 것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60년 중용 믿었습니다만 한때 조금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아무리 노량진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요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고백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살피다가 바로 여기 나타난 이 루키서 2장 8절에서 나타난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와서 다른 밭에 가면 안 된다. 제가 주여 내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곳이 바로 내가 주님 섬기는 내 집이다. 완전히 이곳에 안주하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이와 같은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우리 모임에서 한동안 주님을 잘 섬기던 몇몇 자매들이 형제가 모임에서 떠나는 것 같은 마음 아픈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룻이 그 밭에서 지금 그 이사를 주면서 주위 환경이 어떻습니까? 더 광활한 들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룻의 손길이 자기에게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은 어찌않고 언제까지 어째 내게 초라하게 이렇게 있을 것인가? 저 광활한 들판, 저 잘 될 수 있는 것 같은 여건이 보여지는 것 같은 밭에서 날 두고 있지 않는가?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무슨 보아스가 하는 거 봐요. 예,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먼 훗날 그 룻이 보아스의 품에 안겨서 여보, 당신이 그때 그 말 하지 않았으면 내 꼴이 어떻게 됐을까? 당신이 나를 맞아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나와? 내가 이제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에 점점합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룻을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안주한 것이 바로 룻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의 말씀이었었다. 한없이 그에게 그 룻의 보아스에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았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노량진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마음에 결정가지고 함께 섬기는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밭으로 가지 않은 건 이것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뭐라고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나자. 우리의 형님들, 왜 나는 노량진에 한 지체가 된 것입니까? 이것이 내 집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꼭 나무들 가서 앉아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건 내 집입니다.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게 주어진 그
내게 주어진 그 은사, 내게 주어진 그 축복,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그것은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는, 특별히 죄송합니다. 입학 이름 불렸거나 우리 이명희 형제님, 또 하승기 형제님, 일부 외부에서 지금 선교가 함께 오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아니 주님 앞에서 함께 얘기하며 함께 참여하며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함께 교제하는 이와 같은 일에 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 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니까 한 식구니까 빌립보서 2장 한번 살펴서 하나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하승기 형님 한번 읽겠습니까? 25절.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봅시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그 병을 들은 것에 관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자신의 병든 것에 걱정이 아니고 내가 병든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듣고 나 때문에 걱정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크게 근심하고 크게 걱정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지난 달에 모임의 날 모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힘이 어려운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면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여러 성도들 앞에 안 서 있습니다만 아무튼 모임의 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힘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나로 인해서 걱정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참 무척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문자 메시지가 제대로 끊임없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형제 아픈 것 때문에 근심하는 이와 같은 근심의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은혜 가운데서 이분들과 함께 영원히 하늘의 유업을 나누는 물론 축복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 생각하며 수명께 감사하는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유업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에 관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이와 같은 일에 관해서
에버브로드도는 힘이 마음에 들지만은 이것도 장면을 보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이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보아스로부터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루스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루스는 이제는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는 별로 어려움 없이 그 밭에서 자기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무슨 하는 이야기가 야 너는 여기서 나타난 대로 그들의 있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루스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야 난 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는 너희들 비는 밭 이건 낫지라는 걸 좀 기억해 한다. 낫을 뺏어가지고 그 밭을 수들러 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보아스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나 그 일꾼들이 하고 있는 그 뒤에 떨어지는 이상을 줍는 것 그것이 네 일이다. 루시 보아스의 특별한 특혜를 받았다고 자부하고 자기의 의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루시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꾼들이 데리고 지나간 곳에 떨어진 이상을 줍는 것 이것이 루시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름 좀 잠깐 빌려줄까 우리? 저는 오선농담에 특별히 제가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임에서 귀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모임으로 인도한 귀한 자매입니다. 물론 앞에 가서 이 일하는 그 일꾼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이삭을 주는 루스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수밖에 인도하는 떨어진 이삭을 주는 그 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나라에도 우리 주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주위에 소수 떨어져 있는 그 이삭 물과 같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 이것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거 나에게 주는 특권이 아닌가 마음에 주시길 바랍니다. 떨어진 이삭입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기회가 우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흩어진 그 떨어진 이삭을 각자 주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떨어진 이삭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않냐고 취하는 자 다른 학교에서 말하면 은혜의 맺어 거기서 주어지는 이자가 계산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물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능력 있게 외치하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은 은사가 없다 설치더라도 은혜에 맡기는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주님 앞에 맡겨지는 곧 노량진 교회에 맡겨지는 이 교회의 의탁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이자가 나에게 그분 방법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떻겠는가. 성도님들 주일날뿐만 아니고 수요일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집에 내 자신이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그분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실,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분의 계산 방법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꾸 이름을 불러서 죄송한데 그 고성이자매도 좀 저는 그 수요일마다 그 작은 운전 안 되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선배들까지 데리고 노량진에 나와 수요일날 집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크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확실한 그 이자 방법에 의해서 그분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분이 확실하게 보살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회 때마다 빠짐없이 참여해서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보살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그 다음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그들이 되는 밭을 보고 그들의 뒤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그 룻이 참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르죠. 또 가진 것도 없죠. 흥탕진 그 일꾼들 안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힘이 들어온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룻은 그 일꾼들이 야 절대로 이 여자 건들지 마라. 엄한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맡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날 어떨까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일꾼들을 맨날 백날 가도 도와주게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방 연인으로 와서 어쩔 것도 없던 그 룻이 자기 상전 주인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그 일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또한 저 주인은 고맙습니다. 그때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룻을 학대하지 않냐고 대접했는데, 그 대접한 그 공로가 바로 상전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특혜로 내가 쫓겨나지 않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그분, 자기 생명을 막 주고 막 바꾼 하나님의 기원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분과 함께 근전하고 있습니다. 어쩔 것 없는 이방인 여인이었던 그 무식지만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상들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글을 받으면서 보면서 그때 그분이 이 여자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 내가 그 말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집에 한치가 되겠다.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집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상을 주고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천사가 널 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말도 한다고 하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살리자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우리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밖에 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요즘도 형제와 함께 자매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고 하는 것, 이는 앞으로 나에게 요즘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젠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드리지 말라 하면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들어온 그 물을 마셔라. 그 가라앉은 심령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년들의 기도를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것은 주일마다 분반이 이어져 말씀을 공부하는 것 같은 우리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영적으로 부흥 가져는 우리 영의 그 충만한 축복을 받는 방법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비로운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소년들이 비로운 물 각 분반의 책임질 우리 형제님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막연한 것도 아니고 각자가 맡겨진 그 확실한 물을 준비하고 그 분반에서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집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모임의 분위기가 밝혀지는 이와 같은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흩어진 이와 같은 마음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소녀들이 아니 각 그룹에서 수고하는 우리 형제님들의 준비된 그 풍성한 물을 통해서 우리 모임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와 같은 모임, 이와 같은 집회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는 놀라운 우리 모임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떨어지는 이삭이 주어지고 그 물이 풍성해지고 항상 이 말씀이 모임에서 풍성해지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성숙도를 나아가는 이와 놀라운 축복을 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이 19년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다고 이제 우리나라의 고연정적인 정이 돌아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광의 건강을 지켜 보존해 주시기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어진 은사가 중간된 경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참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말씀에 풍성한 말씀이 열매를 심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더더 성숙한 믿음으로 금년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은혜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신자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